에스겔 9장. 또 그가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이르시되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아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보니 6사람이 북향한 윗문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그들에 대하여 내 귀에 이르시되 너희는 그를 따라 성읍 중에 다니며 불쌍히 여기지 말며 긍휼을 베풀지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이와 여자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지니라 하시매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로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에 내가 홀로 있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대로 그들의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보라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탄 사람이 복명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에스겔 10장.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내시의 꽃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바퀴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에스겔 11장. 그때에 주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서 여호와의 전 동문 곧 동양한 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그 문에 사람이 25명이 있는데 내가 그 중에서 아술의 아들 야하사냐와 분하야의 아들 블라랴를 보았으니 그들은 백성의 고관이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은 불의를 품고 이 성중에서 악한 꾀를 꾸미는 자니라. 그들의 말이 집 건축할 때가 가깝지 아니한즉 이 성읍은 가마가 되고 우리는 고기가 된다 하나니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그들을 서서 예언하고 예언할지니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렇게 말하였도다. 너희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내가 다 아노라. 너희가 이 성읍에서 많이 죽여 그 거리를 시체로 채웠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성읍 중에서 너희가 죽인 시체는 그 고기요 이 성읍은 그 가마인데 너희는 그 가운데에서 끌려 나오리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칼을 두려워하니 내가 칼로 너희에게 이르게 하고 너희를 그 성읍 가운데에서 끌어내어 타국인의 손에 넘겨 너희에게 벌을 내리리니 너희가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이스라엘 변경에서 너희를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이 성읍은 너희 가마가 되지 아니하고 너희는 그 가운데에 고기가 되지 아니할지라. 내가 너희를 이스라엘 변경에서 심판하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에 있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분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호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에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때의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주의 영이 나를 들어 하나님의 영의 환상 중에 데리고 갈대아에 있는 사로잡힌 자 중에 이르시더니 내가 본 환상이 나를 떠나 올라간지라. 내가 사로잡힌 자에게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모든 일을 말하니라. 에스겔 12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 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기로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이튿날 아침에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 곧 그 반역하는 족속이 내게 묻기를 무엇을 하느냐 하지 아니하더냐.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것은 예루살렘 왕과 그 가운데에 있는 이스라엘 온 족속에 대한 묵시라 하셨다 하고 또 말하기를 나는 너희 징조라. 내가 행한 대로 그들도 포로로 사로잡혀 가리라. 무리가 성벽을 뚫고 행당을 그리로 가지고 나가고 그 중에 왕은 어두울 때에 어깨에 행장을 메고 나가며 눈으로 땅을 보지 아니하려고 자기 얼굴을 가리리라 하라. 내가 또 내 그물을 그의 위에 치고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그를 끌고 갈대아 땅 바벨론에 이르리니 그가 거기에서 죽으려니와 그 땅을 보지 못하리라. 내가 그 호위하는 자와 부대들을 다 사방으로 흩고 또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내가 그들을 이방인 가운데로 흩으며 여러 나라 가운데에 해친 후에야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러나 내가 그중 몇 사람을 남겨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서 벗어나게 하여 그들이 이르는 이방인 가운데에서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자백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떨면서 내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내 물을 마시며 이 땅 백성에게 말하되 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주민과 이스라엘 땅에 대하여 이르시기를 그들이 근심하면서 그 음식을 먹으며 놀라면서 그 물을 마실 것은 이 땅 모든 주민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땅에 가득한 것이 황폐하게 됨이라. 사람이 거주하는 성읍들이 황폐하며 땅이 적막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땅에서 이르기를 날이 더디고 모든 묵시가 사라지리라 하는 너희의 이 속담이 어찌됨이냐.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속담을 그치게 하리니 사람이 다시는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이 속담을 사용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날과 모든 묵시에 응함이 가까우니 이스라엘 족속 중에 허탄한 묵시나 아첨하는 복술이 다시 있지 못하리라 하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말하리니 내가 하는 말이 다시는 더디지 아니하고 응하리라. 반역하는 족속이여 내가 너희 생전에 말하고 이루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말이 그가 보는 묵시는 여러 날 후의 일이라. 그가 멀리 있는 때에 대하여 예언하였다 하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다시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에스겔 9장에서 12장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어저께 이제 성전의 환상을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면서 성전이 얼마나 이제 부패해 버렸는가, 타락하였는가를 그렇게 보여주셨죠.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이제 9장의 환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심판받아 마땅한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부터 이 심판이 이제 시작되게 하시죠. 아직 이제 환상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 보이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상 가운데 나타내 보이신다는 것은 이건 분명히 이렇게 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얼마나 참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이러한 심판과 멸망, 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의 파멸을 보면서 정말 부르짖잖아요. 정말 이렇게 해서 다 이제 남은 자가 다 이제 망하게 되는 겁니까?라고 하는 어떤 애절한 정말 그 부르짖음을 이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10장 말씀인데요. 이제 어떤 환상을 이제 계속해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시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떠나는 그런 환상을 이제 보여주십니다. 참 두렵죠.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성전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 성전에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증거로서 그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그들에게서 떠나버려요. 그러면 이 성전은 성전인 것인가? 아니죠. 이건 성전이 아니에요. 이건 그냥 돌과 흙으로 지어진 건물에 불과하게 됩니다. 그 성전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는다는 건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선고의 말씀이 바로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0장 4절부터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원래 이제 여호와의 영광은 어디에 이제 있냐면 성전에 있는데요. 근데 그 성전 중에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있었습니다. 지성소에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가 있어요. 거기에 언약궤가 있고 그리고 언약궤 이 십계명의 그 두 돌판을 덮는 그 언약궤 뚜껑인 속죄소가 그렇게 있었죠. 그리고 그 속죄소에 그룹이라고 하는 두 천사가 이렇게 속죄소를 덮는 그런 모양으로 그렇게 언약궤가 제작이 됐어요. 바로 그 그룹 사이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재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25장 22절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너에게 이르리라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죄소 위에 이 그룹 사이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그렇게 나타내어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을 솔로몬이 짓게 될 때 이제 성막에서 이게 성전으로 고정식으로 이제 성전이 그렇게 지어진 거잖아요. 그때 이제 지성소에 또 큰 두 그룹으로 그렇게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성소에는 사실 그룹이 4개가 있는 거죠. 네 그룹이 있는 거죠. 이 속죄소 위에 그룹이 둘이 있고 그리고 이제 지성소를 그 안쪽을 가득 채우는 바 그룹이 또 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서 이 4그룹이 이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바로 그러한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성소 가운데
속죄소 위에 임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4절 보니까 어때요? 그 영광이 성전 문지방으로 가죠. 성전 문지방으로. 그러니까 지금 한 발 이렇게 지금 떠나시는 그런 장면들을 봐요. 자, 18절 보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성전 문지방으로 가셨다가 이제 그 성전 문지방도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가셔요? 그룹들이 19절 날개를 들고 내 눈앞의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문까지 간 거예요. 문까지.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에 이제 11장 22절 이하를 이제 또 보면요. 그때 그룹들이 날개를 드는데 바퀴도 그 곁에 있고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도 그 위에 덮였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지금 이 여호와의 영광이 점점 더 밖으로 지금 떠나는 거예요. 동문에까지 이제 나가신 그 여호와의 영광이 이제는 성읍 가운데로 가고 또 이제 나아가서 성읍 동쪽 산으로 예루살렘에서 이제 떠나신 그런 장면. 성전에서부터 떠나시면서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서 지금 이 성읍 동쪽 산으로 지금 가시는 그런 장면으로 나타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을 떠나시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한 번에 이제 떠나실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확 떠나실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점차로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죠. 어떻게 보면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좀 떠나시기 싫으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모습과도 같아요. 자꾸 떠나시면서 좀 뒤를 돌아보도 우리가 이제 어떤 미련이 있고 아쉬움이 있을 때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질 때 어때요? 가면서 뒤돌아보면서 안녕. 또 가면서도 안녕 이렇게 이제 안 보일 때까지 손을 흔드는 이제 그러한 아쉬움을 표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바로 그와 같은 모습과도 같다.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더럽혀진 걸 보면서 예루살렘이 타락하고 부패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엉망진창 보면서 에이 이놈들 가만두지 않겠어라고 하면서 그냥 확 떠나시는 그런 장면이 아니라 비록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고 부패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 가운데 임하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속에서는 정말 그들을 향한 애잔함이랄까 그들을 향한 아쉬움이랄까 안타까움이랄까 그런 것들이 이제 엿보이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진작에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실 수 있었는데 이때까지 기다리신 거잖아요. 사실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리라는 그 언약을 맺었을 때부터 사실 이스라엘은 범죄하였죠. 금송아지 우상 만들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과다 마땅한 그런 존재였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참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기를 그 출애굽 때부터 사실은 이 왕정 시대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기다리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성전을 떠나실 때에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잠깐 이 머무시는 어떤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는 것과도 같이 그렇게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죄악의 때가 가득 차버렸을 때는 하나님께서 이제 떠나시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이 인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동산인 에덴에 두시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과도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셨죠. 그러나 그들이 범죄하였을 때에 이제 하나님과 범죄한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안에서 모든 인류와 이제 담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침내 에덴 동산에서 추방이 되죠. 사망과 죽음의 저주의 형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그와도 같이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다시 한번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저주와 심판과 형벌뿐이다. 그리고 이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가 에스겔 1장에서 봤듯이 사로잡힌 이미 망해버렸다라고 어떻게 보면 일컬어지는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임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완전 다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엿보이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돌이키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오늘 11장 19절 이하에 또 엿보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시지를 않는 것이에요. 마치 그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범죄한 인류를 그렇게 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타락할 때부터 약속하시죠. 여자의 후손을 보내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여자의 후손이 인류를 이렇게 멸망으로 몰아넣게 한 그 장본인이었던 사단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죠. 그런 말미암아 인류를 정말 주께 이 여자의 후손에게 접붙인 사람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인류의 계획을 선포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과연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원수의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시는 것으로 그 가운데 이 죄와 사망 가운데 사단의 노예되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친백성 삼아 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주의 영광을 두시고 그렇게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를 우리가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우리가 오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신 장면을 보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돌아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이며, 그러면서 동시에 정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거할 수 없는 추악한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함으로 다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셨다라고 하는 걸 깨달으면서 오늘도 이것이 우리의 노래가 되고 감사가 되고 그렇게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